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고국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는데 헌법 제119조 2항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 119조 2항에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적정한 그런 소득을 분배하고 또 경제 주체들이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관해서 규제와 조항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신설된 것이죠. 이게 언제 이 헌법이 생겼냐면 무슨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생긴 게 아니라 1987년 6.29 선언을 해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복귀하는 그런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통령을 못 뽑았는데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그러한 복귀 선언이 있어서 1987년 10월에 그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9차 헌법 개정이었는데 그때 정치민주화 조항,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경제민주화 조항이 그때 들어간 거죠. 그래서 헌법 119조 2항이 그때 신설된 겁니다. 우리 이제 고국에 4월이 되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김종인이라는 경제학자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1등 공신이었고 대통령 선거할 때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일으켰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당을 떠나서 야당으로 입당을 해서 위원장을 하고 있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민주화를 실패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은 우리 고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다 경제적인 민주화를 이루자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경제 민주화를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변화하고 개혁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그래비티라는 회사가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 회사가 최저임금이 2만 불쯤 되는데 7만 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CEO 임금이 몇십만 불인데 그거를 90% 이상을 삭감해서 그 사장도 7만 불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처음에 회사 딱 들어갔는데 7만 불 줘보세요. 또 회사 들어갔는데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7만 불 줘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떤 큰 회사에 있는 CEO는 이 회사의 가치가 자기하고 맞다 생각해서 수십만 불을 포기하고 그 회사로 옮기기도 했고 그랬다는 뉴스를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이런 경제 민주화와 이 맥락이 닿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청지기 하나를 둔 겁니다. 청지기는 관리하는 사람이죠. 매니저죠. 파이낸셜 매니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이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낭비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청지기에게 왜 내 재산을 낭비하냐? 이렇게 묻고 너는 이제 청지기 직을, 이제 매니저 이 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서류를 다, 회계 장부를 다 마무리한 후에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장부가 정리되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횡령이나
뭐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이제 너는 해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인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어떤 기업가가 어떤 종교인이 어떤 정치가가 몇십억을 횡령했느니 몇백억을 횡령했느니 어떤 대통령이 돈을 횡령을 해서 벌금으로 몇천억을 낸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걱정되십니까? 저 사람은 벌금으로 막 100억 10밀리언 막 이렇게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쫄딱 망해서 저 사람 굶어 죽겠구나 이런 걱정 안 되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벌금을 10밀리언을 내도 또 돈이 많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또 자기가 숨겨놓은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청지기도 이 매니저도 주인한테 너는 왜 낭비가 이렇게 심하냐? 내 재산에 대한 낭비가 심하다. 그러면서 해고당하게 생겼는데 과연 이 낭비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에 나오는 이 낭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실제적인 상황이 어떤 것일까? 청지기가 첫 번째는 사리사욕이 있는 사람. 자기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주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거죠.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1000불 벌었으면 900불 벌었다고 하고 10,000불 벌었으면 9,000불 벌었다고 하면서 조금씩 자기가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충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청지기가 자기가 몰래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게으른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인의 재산을 A은행에다가 넣으면 막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B은행에다가 넣은 거를 그냥 귀찮으니까 A은행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죠. 이렇게 투자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게 하기 싫어서 아이고 내 돈도 아닌데 이러면서 게을러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에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잘하면 이익이 20% 30% 나는데 그냥 내 돈도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익이 2% 3%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내가 내 재산을 낭비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일꾼들, 소작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근로, 복지, 급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지출했다는 것이죠. 10불 줘야 되는데 15불을 줬다든지 이렇게 돼서 인건비를 더 많이 나가게 해서 주인의 이익을 기대치 못하게 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청지기가 대책 없이 넋두리를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지기가 자기가 사리사욕을 해서 자기가 돈을 훔쳤다든지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주인의 돈을 자기 욕심대로 훔쳤다면 아이고 주인이 이렇게 알아버렸구나.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챙겨두기를 잘했지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만두면 되지 라고 이야기할 텐데 자기가 챙겨놓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어쩌면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어떤 그 일꾼들에 대한 소작인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 그들에게 넉넉한 임금을 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청지기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다른 주인도 100명의 일꾼을 두고 있으면 내 수입이 10,000불이 돼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은 10,000불을 버는데 나는 똑같은 일꾼인데 나는 한 8,000불, 7,000불밖에 못 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꾼한테 10불을 주는데
우리 청지기는 일꾼들한테 15불을 준다. 아, 저기로 돈이 많이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질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이제 주인에게 경고를 받고 이제는 곧 그 주인의 청지기 자리에서 해고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청지기가 일꾼들의 대변자가 되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낭비한다고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셈도 다 끝나기도 전에 쫓겨날 것 같아서 이 청지기가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탕감해주는, 다 없애주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얼마 주인에게 빚이 있냐? 라고 물어서 이 사람이 나는 100만 원이 있습니다. 나는 1000불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부에다가 여기다가 500불이라고 적어라. 반을 그렇게 깎아주는 것이죠. 사실 이 일꾼들은 주인의 일을 하는 동안 빚을 진 겁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동안. 주인의 일을 하는데 빚을 지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우리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그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인 밑에서 일을 하면 가족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은 고사하고 빚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 경우는 뭡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 뭐를 사려고 하면 월급은 10불 받았는데 밥 한 끼를 사 먹으려고 하면 20불이 드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일꾼들은 어디 다른 데 가서 빚을 진 게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하는 동안 빚을 진 겁니다. 일도 하고 빚까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빚이 늘어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예전에는 소작을 했죠. 주인의 땅에서 일을 해가지고 쌀을 10가마니를 가지면 주인한테 5가마니 주고 내가 5가마니 갖고 이랬는데 빚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 소작의 자리에서도 쫓겨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인의 노예가 돼서 노예로 전락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회사 사장님은 계속 부를 축적해서 1억이 10억이 되고 10억이 1조가 되고 1조가 10조가 되고 밀리언, 빌리언 막 이렇게 되는데 노동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생활이 어렵고 가정의 빚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러한 경우인 것이죠. 이런 그 분배의 정의가 요구되는 사회에서 이 상황에서 평소에는 주인의 그늘에 갇혀가지고 이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겨우 그냥 월급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것. 10불이었는데 한 15불쯤 후하게 주는 것. 누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내어주면서 이것으로 치료를 해라. 이런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쫓겨나게 됐으니까 이제는 주인의 그늘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마지막으로 과감하게 너 빚이 얼마냐? 내 빚이 1000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500불로 적어라. 그러면 너 빚이 500불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회사도 그만두는 마당인데 그냥 인심 한번 크게 써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그것을 하는 것이죠. 과감하게 그 약자의 편에 서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한 그러한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자기 돈이면 1000불인데 너 500불만 갚아 이러도 되는데 어쨌든 주인이 착복을 하든 나빴든 했든 그건 자기 돈이 아니고 주인의 돈인데 그런데 청지기가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반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법을 지키지 못했다.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그렇게 일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전에 이 청지기가 일꾼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호의를 남들보다 베풀었을 때,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그 이익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내려앉으니까 너는 왜 낭비를 하냐고 하면서 청지기를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청지기가 아유 내가 이제 잘리는 김에 그냥 아주 팍팍 해야지 그러면서 빚을 반씩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슬기롭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문서를 못 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주인이 왜 칭찬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만 제 생각은 청지기의 그런 그 행동들, 이것을 통해서 주인이 스스로 자기의 눈을 뜨게 된 경우라고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에 주인은 최우선을 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조금도 불리지 못하니까 너는 왜 내 재산을 낭비하냐고 청지기를 비난할 정도로 내 재산을 늘리는 일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주인이 청지기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이 빚진 사람들에게 반으로 그것을 절감해주는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비로소 주인이 어떤 의식을 새롭게 바꾸게 된 것이죠. 전에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애틀의 그래비티라는 회사도 그 사장이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돈을 몇십만 불을 받는데 직원은 뭐 겨우 3만 불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딱 그걸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들, 어떤 생각들, 어떤 깨달음들,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에 그 일을 실천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주인이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그 사고를 전환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소작인들, 자기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재산을 불려주는 사람,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면서 순간적인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행복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들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려야 되는구나. 이러한 그 따뜻한 서로 사는 그러한 상생의 길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준 청지기에 대해서 의식의 대전환이 생기고 그 청지기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여보게, 자네와 내가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내 주변에 되어지는 상황만을 보면서 내가 자네를 오해하고 또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자네와 또 우리 집에 일하는 일꾼들, 소장농들, 그 사람들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네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는 내 재산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고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재산이 다 형성된 것이니까 이것을 자네가 맡아서 앞으로 더 잘 관리해 주기를 바라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보다 더 큰 안목을 가지고 그 공동체의 실질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이 청지기의 슬기로움, 이것을 이 주인이 칭찬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상황, 주인과 일꾼, 이들이 서로 갈등하는 것이죠. 일꾼은 내가 이렇게 백날 일을 해도 내가 사는 게 어렵고 빚만 계속 늘어나고 힘든 상황. 또 주인은 내가 일꾼들을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10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 수익이 이만큼이 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계속 일꾼들을 다그치는 그러한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를 이 청지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무엇이라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무엇라 이야기하시냐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깨우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하고 서로 투쟁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서로 욕심을 내고 탐욕하면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과 청지기는 서로의 입장을 바꾸게 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세상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내가 남의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할 때 미묘한 어떤 명분들, 어떤 작은 그러한 문제, 이해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풀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진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 바로 청지기와 같은 자세이고 또 주인과 같은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넉넉한 마음, 너희의 넉넉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넉넉한 마음, 내가 그동안은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또 낮잠도 안 자고 게으름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넉넉한 마음, 내가 가진 것으로 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저 사람들도 나처럼 똑같이 행복하게 똑같이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넉넉한 마음, 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의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용은 법과 규칙 이상의 따뜻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어떤 인내를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법과 규칙을 딱 지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따뜻한 마음이죠. 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지만 그것 이상 또 인내함으로써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인내하고 배려하지 않습니까? 인내하고 배려해. 우리 자녀가 이제 뭐 1살, 2살이 되면 이제 대소변도 가리고 기저귀도 떼고 이러는데 그 자녀를 인내하고 배려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학교에 가면 인내하고 배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 자녀를 닥달해서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왜 이것도 못하니? 막 이러면서 닥달하고 막 자녀에게 압력을 가하고 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자기 일꾼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돈을 이만큼 주겠다. 그리고 빚을 지든 말든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니다. 너 이 돈 받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서 일하지 말고 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약한 이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내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이 관용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교인들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를 맺고 있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근데 우리 그 한글 성경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조금 적절치 못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을 잘 해놨는데 세상의 재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죠.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 세상적인 재물로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친구와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그 재물이 없어지는 날에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내 친구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도둑질을 하고 강도를 해서 생긴 재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재물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해서 모으고 저축을 해서 모은 그러한 돈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재물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에게 나누어주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먼저 이게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것이 되면 세상에서도 이것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도 점점 늘어가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먼저 그 차이를 존중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관용, 아령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차이를 차별의 계기로 삼지 말고 대화와 이해의 계기로 그렇게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주인이 그동안은 종과 주인의 관계로 차별을 했는데 청지기의 행동을 보면서 대화와 이해의 관계로 생각이 전환되고 바뀐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화해와 사랑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죠. 우리의 게으름, 차별적인 모습, 방관적인 자세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힘을 입어서 이 청지기처럼 청지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너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들이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경제민주화가, 또 가정에서도 이런 분배의 정의가, 또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것이죠. 거창하게 내가 복지 앞장서서 투사가 돼서 민주화 투사가 돼서 이런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사용하고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나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아내에게 너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돈은 다 내가 쓰겠어. 이게 아니라 존중을 해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일한 만큼 당신도 이만큼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함께 쓰자. 존중을 해주는 거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주고 우리 사회에도 나는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펜대를 잡고 있으니까 나는 막 이렇게 돈을 몇십만 불을 벌어도 괜찮고 저기서 청소하는 사람은 너는 진짜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10불만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게 똑같을 수는 없죠. 하는 일이 다 틀린데 똑같이 7만 불 받고 이러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아, 저 사람 덕분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구나. 아, 저 사람이 열심히 청소를 해주니까 내가 출근하는 길에 깨끗하고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내가 출근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나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좋지 않다. 차별 두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있구나. 이런 마음들, 이것이 관용의 그러한 마음이고, 또 그것이 그러한 관용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것, 이러한 것이 세상의 제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삶과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이 청지기와 같이, 또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한 이 주인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